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요즘은 지구촌 곳곳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이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생명을 목숨을 걸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젊은 사람들이 비행기 바퀴 그 속에 들어가서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는 그런 비참한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혹은 뭐 유럽,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로 탈출을 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 난민 신청을 하게 되는데 난민으로 받아들여져야만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에도 390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들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기업에 적극적으로 그 기업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번에 390명을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어떤 사람들은 또 걱정을 하기도 하지요. 근데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종교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98% 이상이 그 수니파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탈레반이라든지 또 IS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는 그 집단의 종교가 바로 그 수니파 이슬람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런 것과 연결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390명의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장기 체류 비자를 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와 그리고 직업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다 지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면 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거는 그들이 정말 많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착해서 살려면 일단 언어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이거를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촉구합니다. 1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해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 이 말은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이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 사실은 비참하고 형편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탈출하기 직전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형편과 같습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습니까? 마치 그렇게 삶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불안한 그런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들은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살거나 착하게 살거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추방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 있기도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정신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나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허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타이오테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허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는 항상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마음속에 두고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텅 빈 것처럼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초조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뭐 철이나 주석으로 어떤 동상을 만들고 거기다 금을 씌워놓고, 이제부터는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돌, 그저 철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관 입구나 대들보에다가 노란 부적, 빨간 부적을 갖다 붙여 놓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마른 명태를 갖다가 걸어 놓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가보세요. 바닷가 마을에 가면 집집마다 다 깃발을 꽂아 놓습니다.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이런 깃발을 꽂아 놔요.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닷가로 배 타고 나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혹시라도 태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바다에 빠져 죽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집안에다 부적을 붙여 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안 생깁니까? 허망한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 집안에 부적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항상 더 불안에 쫓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이 있다고 하고 그 신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마다 더 불안과 초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he blindness of their heart. 여러분, 블라인드 뭔지 아시죠? 블라인드? 그들의 마음속에 블라인드가 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블라인드가 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블라인드는 암막으로 돼 있어요. 암막 커튼 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각이, 이 세상을 보는 안목과 지혜가 마치 캄캄한 블라인드가 쳐진 것처럼 아무것도 캄캄해서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오른쪽 그 새끼 발가락 그 바깥쪽으로 이 티눈이 언젠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티눈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티눈이 계속해서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티눈이 생겨서 딱딱해서 조금씩 커질 때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톱깎이를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근데 여러분, 손톱깎이로 그 티눈을 잘라내도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고 이제 잘못 건드리면 피가 나기도 하지만 그 티눈 있는 부분만 손톱깎이로 잘라내면 피도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멀쩡한 살에 티눈이 없는 멀쩡한 살을 여러분 손톱깎이로 이거를 잘라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할 수 없어요. 너무 아프고 피가 나서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티눈이 난 그곳은 손톱깎이로 잘라도 안 아프고 피도 안 납니까?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그 티눈이 생긴 데는 피부가 괴사해서 사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손톱깎이로 잘라내도 안 아픈 거예요. 피도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인두로,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인두로 여러분 살을 지지면 어떻게 돼요? 살이 타들어가죠. 그런데 그 살이 타들어간 그 피부는 죽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는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마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그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온갖 더러운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 다음서부터는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방탕한 삶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삽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이 왜 방탕한 삶을 삽니까?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수치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죄의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도 별로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별로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성적으로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얼마나 문란해졌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2년간 존속되어 왔던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인 남녀의 불륜에 대해서 이제는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제주도에서 부부가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오셨어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둘레길을 산책하고 또 제주도 곳곳을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주도에 가서 살아보니까 젊은 그 남자 여자 아이들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오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니고, 그냥 보니까 이제 갓 20살 넘은 젊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아이들이, 남녀 커플들이 그렇게 많이 제주도에 여행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주도에 그 젊은 대학생 남녀 아이들이 왔다가 제주도에 뭐 당일 코스로 하루 그날 왔다가 그날 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2박 3일씩 이렇게 아이들이 놀러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성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납니다. 의붓 딸을 대상으로 해서, 심지어는 자기 친딸을 대상으로 해서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뉴스를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뉴스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옛날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거의 대다수의 미국의 이 주에서는 사실은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이런 법이 법으로 통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살인, 강도, 폭행, 사기,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여러분 마치 들깨나 혹은 돼지처럼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새 사람을 살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계속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부터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살았던 삶의 방식, 그런 생각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과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한 그 복음과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가르침을 너희들이 허투루 들었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촉구하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촉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뭘 벗고 또 새로운 것을 입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옛날 옷, 구닥다리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으라,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옷 입는 것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을 하죠. 옷이 날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옷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의 행동거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었을 때와 양복에 구두를 신었을 때는 여러분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리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거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 혹은 장례식장에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의 결혼식이든지 어떤 사람의 장례식장이든지 우리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갈 때는 옷을 갖춰 입고 갑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내 마음가짐도 거기에 동참하려고, 기쁨에 동참하고 슬픔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거기에 합해지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존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옷을 그 좋은 옷 그리고 항상 정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올 때도 평상시에 내가 집에서 그냥 막 입던 그런 옷 차림으로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옷을 갖춰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오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 과거와는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포괄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선언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6장 끝까지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이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세하게 하나씩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는 이제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보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로 내가 종교를 갈아탄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안에 종교가 2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열심히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내가 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닐 자신이 없어서 나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그 술도 하고 담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술 담배 좀 끊고 나서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그저 담배나 술을 끊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것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인생 전체가 전 인격적으로 달라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과거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나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거듭남 혹은 중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관용구가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다가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아이가 살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아기가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탯줄은 끊어지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여전히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탯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탯줄을 끊는 게 그 아기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탯줄을 통해서 배꼽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엄마 젖을 먹고 그 아이가 자라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엄마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접 숟가락에 밥을 떠서 먹어야 그 아기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허망한 생각들과 영적인 무지함과 마음의 완악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을 마치 탯줄을 끌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단절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진짜로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탯줄을 끌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단절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마치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결단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삶, 잘못된 생각과 생활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겠지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실제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